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52번째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곧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심히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의 구주이시지라 제자들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거푸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노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나약한 거로 그들은 쉽게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능력이 아니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도란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으로 나타나는 기도가 될 것이며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말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형식적인 이런 기도를 삽입하란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자가 어떤 공로로 절대 의이자 절대 선이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로,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공로에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겠다는 것을 믿고 주의 공로에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범적인 기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기도는 나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채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문장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미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가 어눌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쏟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조금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님께 쏟으시기를 바라요. 솔직하고 간절하고 진솔하게 쏟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화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말씀 약속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의심하고 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받을 것을 생각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도하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확신 속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기도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예요. 다만 우리가 이와 관련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나의 영광, 나의 아니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향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광,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욕을 위해 쓰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갖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모든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범적인 기도가 되어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자 심히 염려와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나아가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거푸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감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주 예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또 제시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기도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의 말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은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옆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님을 오게 하신 분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께 베푸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감화 감동하셔서 신구약 66권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의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시자 우리 예수님이신 이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과 함께하여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길래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사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무게를 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 씻고 찾아봐도 내 편이 잘 없어요. 설령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떠나기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아요.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교의 큰 스님이자 또 무소유를 주장하셨던 이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저마다 독립된 인간이다. 결국은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서 홀로 가는 외로운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 년을 수행하고 정진 끝에 내린 인생의 결론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아가다가 결국 혼자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와 나아가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 1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이 어절은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와 클레토스의 합성어예요. 클레토스는 칼레오에서 파생된다는데, 칼레오는 영어의 콜이에요. 콜, 부르다 이 뜻이에요. 파라는 뭐뭐 곁에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파라클레토스는요, 곁에서 부름받음을 받고 대기하는 자를 말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계시면서,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부름을 대기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혜사고 이게 성령님이에요. 즉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부름을 대기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성령님은 내게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여겨요.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성령님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좌정해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허공에 떠도는 영쯤으로 여겨요. 아니요,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계시는 거예요. 곁에서 여러분의 부름에 대기하고 계시는 영이 계신 거예요. 이와 관련한 약속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설교의 일부예요. 우리 이 설교의 일부에서 우리 어떠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생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름에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성령이 내 심령에 계시면 나의 부름에 대기하고 계시는데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뭘 근심하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부름에 대기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려고요, 여러분을 변호하시려고요 대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관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을 또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되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보면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세상의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삶,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실체인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 속에 거하신다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잠시 잠깐 우리를 도와주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가늠이 되십니까? 어느 시인이 이 영원에 대해서 다음까지 표현했어요. 먼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산책을 다니다가 아침에 산책을 가는데 새벽 이슬에 한 방울 물방울이 손방울에 떨어질 때 그 손등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방울을 인생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영원이라는 시간은 오대양 육제조 거대한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내 손등에 떨어진, 이슬에 맺혀 떨어진 이 한 방울의 물방울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밖에 안 된다면 영원이라는 시간은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심해, 거대한 바다와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무한대로 측량할 수 없는 시간 동안,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부름에 대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라서 힘드십니까? 세상 사는 것이 나 혼자 모든 삶의 짐을 떠나야 돼서 힘드십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시는 파라클레토스와 기도와 말씀 또 예배로 교제하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쏟아내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하실 것이고, 용기가 필요하다면 용기를 주실 것이며, 힘이 필요하다면 또 살아갈 힘도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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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될까요?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아라고 생각합니다. 고아는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아직 성숙하지 않은 몸과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시련과 풍파 그리고 공격을 다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고아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심정이 아마 고아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대한 울타리이자 보호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심정은 고아와 같이 됐을 거예요. 거친 광야에 홀로 내던져진 고아 같은 심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분명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세상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과 관심 보호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모든 시련과 풍파를 다 내가 떠안고 맡고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지배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 죄송합니다만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세상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꼭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또 심지어 사방으로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심히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은 고아처럼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께 피하세요.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환경이 나를 막 휘두르고 이리치고 저리칠 때마다, 그래 막 사방으로 나를 우겨싸고 피할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성령님께 피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 피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평안의 영이자 지혜의 영이십니다. 평안의 영이신 성령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혜 주실 것이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님이 내게 주신 평안과 지혜를 가지고 신앙과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후에 그 모든 결과를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 맡기세요. 이게 성령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풍파, 고난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염려 근심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과 내가요, 우리가요, 한 몸이 돼요. 영적으로요. 이런 은혜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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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임하시는 그 날이 되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날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고 계시고, 이미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 몸이 되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인데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걱정해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내가 한 몸이 됐으니,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한 것인데 뭘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죽음의 권세 깨뜨릴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또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인데 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풍요로우신 분이신데 예수님과 영적으로 내가 한 몸이 됐다면 예수님의 풍요 내 풍요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따르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 됐어요. 이미 한 몸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한 몸 한 공동체가 됐음을 알고 예수님의 풍요함이 내 풍요함임을 알고 예수님의 충만함이 내 충만함임을 알며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 예수님과 내가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내 몸과 내 영혼은 나만의 것이 아니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됐으니까 내 몸도 내 영혼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이와 관련한 말씀,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 요한일서의 권면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그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됐고요, 우리는 영생하게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내 몸과 내 영혼은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기에 이제부터 이전과는 더 달리 절제하며 사셔야 합니다. 더 성결하게 사셔야 합니다. 더 내 영혼 관리에 힘쓰셔야 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야 돼요. 더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의 몸과 영혼을 더럽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는데 같은 말이죠. 예, 우리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깨끗하게 관리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또 성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염려와 근심에서 거두어 가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부름을 대기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동행하며 사세요. 의지하며 사세요. 함께 남은 여생을 걸어가세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 또한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심지어 사방으로 우겨싼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피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실 거예요. 성령님께 피하세요. 평안을 달라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신앙을 지키고 양심에 따르며 말씀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령님께 피하세요. 여러분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다면 예수님의 풍요로움이 내 풍요로움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데 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늘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